할렐루야. 오늘은 7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큰믿음 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상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25장 12절로 1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있죠. 그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나도 똑같이 갚아주고 싶다. 내가 당한 만큼 저 사람도 한번 당해봐야 된다.
이런 마음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당한 만큼은 돌려줘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호구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정말 그것이 옳은 해결책일까요? 상처를 갚는 것이 또 다른 상처를 끝낼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스겔서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멸망한 남유다 나라와 이웃에 있었던 여러 나라와 민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입장에서 그 이웃 국가들이 보여준 모습들은 참으로 가슴 아프고 상처받을 만한 모습들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와 원한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어제 다뤘던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암몬 사람 또 모압과 세일 사람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원수를 갚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12절 말씀을 보시면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또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짧은 3절 안에 이 원수를 갚는다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표현을 이렇게 반복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에돔이 어떤 민족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 자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고 유다는 야곱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두 민족은 원래 이삭이라는 한 뿌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두 민족은 여러 차례 충돌과 갈등을 겪게 되었고 서로 긴장 관계를 이어왔죠. 그러던 중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비극을 맞게 되는데요. 이때 에돔은 자신의 형제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남유다의 아픔을 함께 슬퍼하거나 그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몰락을 자신들의 복수를 위한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돔이 원수를 갚았다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했던 복수 그 자체를 죄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세상에서는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복수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억울함이 크다고 해서 내가 함부로 다른 사람의 심판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수는 상처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죄를 낳고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돔도 자신들이 받았던 그 상처를 복수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심히 범죄하였다라는 그런 평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마음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자의 자리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억울함과 상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것을 내 손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에돔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어서 이번에는 블레셋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5절에서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멸시하는 마음으로 영원한 원한을 품고 다투어 원수를 갚아 진멸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블레셋 사람 위에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멸하되 큰 벌로 분노하여 엄중히 그들을 벌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보복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에돔을 향한 심판 때와는 조금 다른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향해서 그들이 멸시하는 마음으로 영원한 원한을 품고 보복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블레셋이 보복했다는 행동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만들어낸 마음에 대해서도 먼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멸시하는 마음이 있었고 오랫동안 내려놓지 못한 원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마음이 보복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대부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섭섭한 감정, 불편한 감정 하나였을지 모르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게 미움이 되고, 미움은 원한이 되고, 그 원한이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살인이라는 행위보다 형제를 향한 분노의 마음을 더 경고하셨고요. 또 간음보다 먼저 이성에게 품는 그런 음란한 마음에 대해서 먼저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행동의 뿌리가 되는 마음까지 살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블레셋은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적대시해온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남유다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멸시했고 그들에게 오래 품어왔던 원한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을 가리켜서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오랫동안 내려놓지 못한 원한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 원한이 동력이 되어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정죄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도 살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미움의 감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상처를 붙든 채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힘든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원한과 아픔과 또 상처들,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돔과 블레셋을 향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요. 먼저 에돔은 자기의 손으로 그 원수를 갚으려고 했습니다. 블레셋은 멸시하는 마음과 오래된 원한을 품고 보복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복수를 인정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보복할 때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누가 갚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돔이 갚는 것 아니고 또 블레셋이 갚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자꾸만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방법대로 갚아주고 싶고 내가 직접 어떤 심판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죠.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판에는 언제나 어떤 분노 또 억울함 이런 것들이 섞여서 과잉 대응하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공의롭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는 네 자리가 아니다. 공의를 이루는 일도 또 심판하는 일도 모두 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상처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잊지 못하는 억울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원한과 분노, 억울함과 상처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공의로운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복수와 심판은 바로 주님께 속한 것임을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든 원한과 분노, 억울함과 상처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마음 대신 주님의 공의와 때를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고 심판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